자리는 항상 높고 무거운데 참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되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참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집회에서는 이제 요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1장, 2장 그것도 그 서론을 비롯해서 1장, 2장을 거쳐서 이제 오늘은 요나서 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한 회개, 은혜와 회개 이 두 가지인데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 보통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 회개인데요. 저는 회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배경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편의상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길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우리가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에 있는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주일학교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요나서는 소선지서에 속하잖아요. 짧은 선지서들 12개의 선지서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근데 다른 선지서들을 보시면 그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이나 또 이방 민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런 등등의 패턴들이 사실 일반적인데 요나서는 좀 흥미로운 것이 그런 예언의 그런 말씀들 또 어떤 죄를 경고하는 그런 구체적인 선지자의 말씀들보다는 그 요나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드러내 주시기가 참 용이하고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왜냐하면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인 요나에게 그 아수르 제국의 한 성읍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죄를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서 이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바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여행하는 중에 그 하나님께서 큰 풍랑이 일게 하시죠. 그러나 그는 이제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그 뱃사람들이 이제 그를 깨우죠. 그때 이제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제비가 뽑히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풍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결국은 자신을 바다에 던지도록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덥석 이제 삼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딱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아마 바닷가에 던져졌다면 그냥 바로 죽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살려 주십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2장으로 돌아와서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상황, 그 요나서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바닥까지 밑으로 해서 거의 그 참 밑바닥을 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많은 교훈을 받게 되었었죠. 이제 그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가 너무 이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고통 중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그 물고기를 인도하셔서 육지에 이제 토해내게 되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요나는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흘이 이렇게 말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 경고를 듣고 난 이후에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그 나라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금식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행위를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사실을 못마땅해 했던 요나가 마음에 큰 불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까지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왜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니느웨는 사실 아수르 제국의 한 성읍이죠. 그 아수르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잔혹한 민족입니다. 여기 그 8절 말씀에도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손으로 행한 강포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인들은요, 그 원수들을 산채로 이렇게 장대에 매달아서, 뾰족한 장대에 매달아서 이렇게 뜨거운 사막 같은 태양에다가 노출시켜서 고통을 주는 그런 행위를 했고, 사람들을 죽여서 목을 잘라서 그 해골을 그 성문 밖에 이렇게 쌓아두는 그런 아주 굉장히
무지막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사람의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굉장히 이런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일들을 일삼게 되었는데요. 나훔서 3장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뭐 모퉁이에서 이렇게 메어쳐서 부서뜨렸다 이런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 그러한 잔인한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적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면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민족들을 생각하게 될 때 굉장히 그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 그 니느웨 그 아수르 사람들이 가서 회개하라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감정이입을 좀 해보신다면 형제자매들 혹시 정말 미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마음에 막 정말 뭘 해도 막 미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참 나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할 정도로 와 정말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컸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그가 이방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니느웨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회개하라 너희 악한 길을 돌이켜라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경고하게 됐을 때 그들의 그 잔혹함을 알고 있잖아요. 폭력성을 아마 자기의 생명에 또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원수 땅이고 더군다나 목숨까지 이렇게 위태로운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과연 저희들 가운데 몇이나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나라고 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에게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평생 살면서 그렇게 있어 본 적은 없어서 그렇게까지 감정이입이 되지는 않겠지만 좀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요나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명령이 과연 선뜻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민족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자기의 민족 우월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우상에 빠져 있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임하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굳이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것은 요나가 가졌던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연약함을 아심에도 그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굳이 들어서 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더 긍휼이 많은 더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진 그런 선지자를 선택하셨을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제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사실 이 이야기의 초점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다기보다는 요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들에게 하게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그 관심을 두고 계시는, 다루고 계시는 그 어떤 집중적인 대상이 바로 요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참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래 너는 그래 하기 힘들면 하지 마 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고치셔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셨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사실 누릴 수 없는 특권이죠. 당시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참 놀라운 그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참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나에게 그러한 특권이 사실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2장 8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오셔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이것이 일종의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신을 돌이키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기도문을 여러 번 좀 읽어보면서 요나가 진정한 회개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을까 과연? 근데 그가 지금 드리는 기도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표현,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여기에 사실 자기 자신을 대입해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어떤 은혜입니까? 그를 택하시고 선지자로 삼으신 은혜이죠.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자 하나님께 자신을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의 그런 기도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아마도 그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순종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어려운 명령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을 대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안 계신 반대편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는, 내가 다시금 나의 소원을 갚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잘 살펴보실 것 같으면 3장에 넘어오셔서 3장 3절을 보시면, 니느웨는
그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했습니다. 사흘 길을 가야 되는 성읍. 근데 4절에 보시면 그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에 다니며 그랬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3일 길을 하루 만에 한 것이죠. 청소를 시키면은 청소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1시간 될 것을 한 10분만 이렇게 해치우면은 우리가 보통 대충 건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충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가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충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긴 하는데 제발 이 말씀을 듣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꼴을 그가 보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는 행동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마음 중심은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또 외친 말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개의 어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메시지가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예를 들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회복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메시지를 전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너무 단순하면서도 그냥 행여나 들을까봐 큰 소리를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흘려가는 말로 이렇게 빨리 그 성읍을 다니면서 그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하라고 한 거 했습니다. 저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약간 태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의 행동은 순종을 했지만 마음은 순종하지 못했다. 흔히 우리가 복종과 순종을 얘기할 때 복종은 마음이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을 복종 의무감으로 해야 억지로 하는 것은 이제 복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이렇게 마음이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서 보통 구분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좀 전자 쪽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4장에 아시다시피 4장에 보면은 그 니느웨가 회개한 그것을 보면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그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막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비록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종이면서도 주인의 명령을 좀 따지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전해진 말씀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근데 어떤 회개를 하냐면은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다 입습니다. 그리고 각기 8절 말씀처럼 각기 악한 길과 그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은 또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6절 말씀에 그 일이 느니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다른 모든 백성들도 심지어 짐승들도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을 것을 명령하게 되죠.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10절 말씀처럼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 후회하셨다, 뉘우치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그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거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게 됐을 때 그렇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이제 거두어 가시는 그 뜻을 이제 돌이키시고 또 그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들을 다루시는 처분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저희들이 좀 충분히 납득할 만큼의 그 회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범한 잘못에 대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 또 어떤 신학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그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향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길을 가다가 유턴을 하는 거잖아요. 유턴을.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떠나간 것, 그것을 사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던 나의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단순한 어떤 죄사함 내지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내지는 앞으로는 이런 선한 것을 하면서 살게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회개보다는, 회개는 방향과 목적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회개의 방향의 궁극적인 그 대상,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나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요나는 분명 자기의 죄를 뉘우쳤고 입으로 자백했죠. 그리고 그의 행동도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장에 와서 특별 레슨이라고 할까요? 이 요나에게 특별한 교훈을, 개인적인 교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성도의 삶도 좀 이렇게 비춰보게 될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근데 사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만 사실 죄를 짓잖아요. 정말 회개를 했다면, 사실 죄에서부터 회개를 했다면은 그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고 또 시간 지나면 그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자신을 보게 될 때 너무 이렇게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한 로마서 7장에서 그가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는 자신의 그 연약한 죄성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상황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그런 죄로부터 떠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읽어보다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징계를 내리시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죠. 말 그대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범죄하죠. 그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역사적으로 다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걸 다 알면서 왜 자꾸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까? 답답함이 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요.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제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찾아봤는데 성경 구약 여러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될 방향은 그들의 옛적의 선한 삶이 아니었고 옛적에 그들이 지켰던 종교적인 어떤 그런 형식이나 의식이나 그들의 습관이나 과거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외형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런 어떤 종교적인 외형에 치우칠 수 있고 그런 어떤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탕자의 형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형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여러 날 주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작은 아들이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 보니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매 그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 첫째 아들, 집을 나가지 않은 그 탕자, 첫째 아들에게 이 바로 그때 당시에 그 종교심이 강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형식만을 이제 내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돌아오려고 하느냐?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도 잘 아시지만 잠깐 보시면요. 호세아서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3절 말씀을 유의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 문맥 자체에서 저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 이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거지. 너희의 이내.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하는 말의 궁극적이고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또 마땅히 그분을 사랑할 만큼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아까 탕자 얘기를 했는데 그 팀 켈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저자가 요나서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방탕한 선지자 요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한 선지자 요나. 그러니까 요나가 마치 탕자처럼 그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이렇게 멀리 떠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인데요. 집을 나간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보다는 그 첫째 아들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상당한 마음의 이제 거리감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갈등이 요인이 되었던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 민족의 원수가 되는, 그리고 정말 포악한 그들, 잔인한 그들은 정말 자비가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셔서 단칼에 그들을 다 멸망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가? 그거는 정말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마음에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들에게조차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만큼 이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참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다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이제 저자 중에 한 사람인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의역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거리감은 물리적인 거리감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은 어디에나 동시에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분에 대한 거리감은 그분을 닮지 않은 것이다. 그 영적 이질감이 하나님과의 이제 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드렸을 때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가까우셨죠. 영적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하셨죠. 심지어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 온전한 그 사랑의 연합을 표현하고 있음과 동시에 얼마나 가까우셨는가, 얼마나 서로 일치하셨는가, 얼마나 서로 닮으셨는가를 보여주죠. 그만큼 가까운 것을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이죠. 그분의 품속에 계신. 근데 이 아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께로 돌이키시려고. 이게 돌이키는 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거리감이 생긴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라고 하는 담, 이 방해물, 이것을 제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온전한 거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회복과 회개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성화의 과정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마음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신약의 말씀들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이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더욱 닮아가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를 이끌어서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하셨던 그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 주님을 더 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가 돌아갈 길이 너무도 멀었고요. 그가 4장 다시 돌아오시면 4장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4장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런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었죠.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은혜롭거나 자비롭거나 노하기를 더디하거나 인자가 큰 그런 하나님을 닮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갖지 못한다면, 그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요나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외치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 복음이 빛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저희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하며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성도님들에게 가지고 계신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또 그분을 온전히 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품으시기에,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에 참 이렇게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사실 높여주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위로부터 어떤 주시는 그런 특별한 그 능력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니느웨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니느웨는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면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간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훔서에 보면 그들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들이 범했던 그 과거의 그 악행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런 죄들을 다시금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움을 통해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결국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그 바벨론의 제국에서 비참하게 짓밟히게 되어서 그 아수르 제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너무 이렇게 잔인한 그 아주 그들에게 임하게 될 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나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듣지 않고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가 결국은 멸망할 것을 아셨을 텐데 굳이 왜 요나를 통해서 그 하기 싫다는 그 요나를 억지로 이렇게 강요하다시피 해서 막 끌고 가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단기적으로 그들의 어떤 회개를 자아내시고 또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 결국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하게 될 텐데 아셨을 텐데. 저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들이 어떤 죄를 돌이켰고 회개하고 안 하고 어떤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막론하고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돌이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됐을 때 우리는 마음의 악을, 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로 비로소 돌이키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주님께서 계속 이러한 오래 참으시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것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려 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대하셨던 부분도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고서도 다른 선지자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신지를 그가 알고 그도 역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걸 아시고 한 번의 변화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기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살펴보셨듯이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혼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하십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함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기쁨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시죠. 그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기 아들을 되찾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그 죄인 한 명에게서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그 어떤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되찾은 그 사람의 마음, 내지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0편 4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 4절. 그러나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말하죠. 용서. 그것이 주님께 있는 이유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경외한다는 표현은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 어떤 인간적인 논리로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경외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날마다 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더 존경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알고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또 주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유는 바로 이를 행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 그분의 어떠하심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성경에는 경건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분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될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조금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경건이 사실 영어로 하면 godliness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닮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요나를 통해서 저희들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면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동시에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 선지자에게 계시하심으로 인해서 그도 역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맡기시잖아요. 많은 일들을 맡기시는데 그 말씀들을 순종하게 됐을 때에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더욱 주님을 추구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또 이러한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이런 것들을 참 마음에 더욱 사모하셔서 주님을 계속 닮은 그러한 성도님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요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참 교훈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갖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이 말세에 좀 하나님을 닮은 빛과 소금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좀 아버지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좀 간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